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비추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리로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정령에 담긴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 우리는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함에 있어서 어제는 우리가 5장 13절부터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 것으로 그 발을 벗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굳게 닫혀 있던 그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열리는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을 벗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앞에 높인 첫 번째 이 성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기도 하죠. 이 가나안 정복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여리고성의 이 거의 이 철옹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먼저 보여주는 것은 성벽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먼저 묻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문제는 전술이 아니라 영적 시작점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는가를 먼저 우리가 지난 어제 말씀 같이 나누었죠. 오늘 그러한데 다시금 제가 6장 1절부터 읽은 것은 이제는 여리고성의 점령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2절에 보면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넘겨 주었다고 하는 이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일 승리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한번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이스라엘 이 군대 진영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언약궤가 놓여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게 하고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되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자들의 제사장들 앞에서부터 행진하며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돌면서 요구하는 것이 이 말하지 말고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들레지 말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러면서 그 한 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요? 일곱째 날, 이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런데 7번째는 몇 번을 도는가 하면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리고 성의 이 점령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략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하다는 것, 숫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힘보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침묵으로 신뢰하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일곱째 날이 이르길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벽 그대로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모습을 그 여리고성 안에서 지켜보던 이 여리고성 안에 이 백성들은 오히려 조롱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이스라엘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곱째 날은 완성의 날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성을 주셨느니라. 드디어 이제는 일곱째 날 7번을 돈 다음에 외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성을 보고 어떤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견고히 서 있는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치라. 그랬을 때에 그 외침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드디어 무너진 성들이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견고했던 이 성이 그때 무너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백성이 외칠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20절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 일곱째 날에 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여섯째 날까지도 일곱째 날 그때 외치기 전까지도 이 여리고성은 견고히 서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 어찌 보면 세상이 볼 때에 우습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돌고 그리고 외친다고 무너질 수 있는가? 너희의 그 어리석은 방식으로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리석은 방식 같지만 그러나 그 방식을 통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 역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 여종 이스라엘에서 잡았던 그 여종의 그 말 하나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왕을 찾아가게 되죠. 그랬을 때에 왕을 찾아가라고 그 나만 장군의 그 왕이 그래서 친서를 보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 떨죠.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때에 다시금 왕이 아니라 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그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때에 이 나만 장군이 어디에서 목욕을 하게 되죠? 그 요단강에서 이제는 얼마든지 다른 큰 강이 있고 넘실대는 강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일곱 번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그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순종하면서 나왔을 때 거기에서 마치 아기의 그 살처럼 변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그 변함의 역사가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조롱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오늘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이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힘이 아니라 순종이었고 세상의 놀라운 전술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침묵하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 여리고의 그 견고한 성 무엇으로 무너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승리의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에서 무너진 것은요, 인간의 계산은, 그리고 조급함, 자기 확신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무너지고,
오히려 남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들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직 이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 반드시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미 승리를 약속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만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칠 때와 잠잠할 때를 구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오늘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강동주 집사님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선교적 교회로 브라베델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이크 여시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교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이 첫 단추부터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모든 순종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승리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마치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승리의 나팔을 우리가 불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동주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얹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침상을 지켜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몸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아버지 그 통증을 감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환부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얹어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이미 시작됨을 저희는 믿고 기도하오니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다른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언급하시며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브라베델 교회 아버지 브라에 심겨진 하늘의 귀한 미랄과 같이 우리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심겨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원지로 하나님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먼저 우뚝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그러한 이 순종의 첫걸음을 첫 단추를 깨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빚어진 한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흔들림 없이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 가운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름다운 이 평강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니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중고등과 청년들이 정말 젊었을 때부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이 교회의 아버지 귀한 역군으로 하나님 군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여리고 성과 같은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냥 의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오늘도 생각해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비웃음과 조롱거리 같지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승리의 비밀이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만 장군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 모든 주의 그 능력으로 역사된다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날을 우리가 보람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또 이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 기독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서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다.